1일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왜 3번을 물으셨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끝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설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답답함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는데 나름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동생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누군지는 아시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권위자로 그 사역자로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마르콘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요한은 요한네라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 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왜 중요하냐면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AD 50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AD 33년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20년 내외, 30년 내외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여러 언어의 능통해서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했던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해준 내용을 마가가 기술한 것이 책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강조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건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해준 내용을 마가가 기술한 겁니다. 베드로가 전해줬다. 그 내용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후세에 여러분에 대해서 읽을 때 지금 이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가 당신 예수님이랑 있었어? 예수랑 있었어? 이거를 부인하거든요. 그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후세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유 저 쪼잔한 놈 혹은 뭐 저렇게 더러운 놈 뭐 그런 거리를 만들 것을 후세에 기록할까요? 그래서 전하도록 할까요? 가령 옆집 여자와 간통을 하다가 그 서방에게 헛되게 맞았다 아니면 살인을 했다 기타 등등 이런 본인의 부끄러운 악행을 저지른 것을 특히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내용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죠. 그걸 남에게 알리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물론 성경에 보면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같이 베드로가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러 갈 때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같이 따라갔던 제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들키자 혼니부를 알몸으로 혼니부를 이렇게 덮었으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조금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혹시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다른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을 누구만 아냐? 베드로만 알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만 알아요. 베드로만 싹 닦으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내용이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본인의 입으로 그랬어요. 생명을 바쳐서 섬기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수제자.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부인한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혼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든지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용들을 감추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여전히 베드로는 리더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하지 못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가자 하면서 베드로를 따랐거든요. 아직 베드로의 리더십이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만약에 같이 모였던 제자들에게 다 모여있을 때 모여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뭉쳤을 거라고 해요. 여러 번 뭉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어쨌든 그때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그 동료들에게, 야, 나 사실 있잖아, 나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부인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봅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리더십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나도 가자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 탓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나 때문이 아니야, 쟤 때문이야,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그 희생양을 베드로만큼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 그랬을 때, 야 이씨 네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본인의 그 죄책감을 베드로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뜻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야 나도 같이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다른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을 함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죄를.
그럼 이제 비밀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 부르셨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똑같은 내용을 3번 물으실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게 뭐하는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감추려고 했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정확히 3번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이게 회개의 부름인 줄을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백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은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회개해라 베드로야. 그래야 네가 산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답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에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진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고 말투를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비꼬는 건지 나를 비난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참 잘났다, 이게 잘났다는 뜻이에요. 단어는 잘났다죠. 근데 아유 그래 잘났다, 이 비난이잖아요. 안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배워왔던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의미였으면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가 리페온데요, 슬퍼하다, 고통하다, 괴로워하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계속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심적인 고통, 괴로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사랑의 음성이라면 근심이 아니라 감동, 감격, 이것이 돼야 되겠죠.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고통스러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왜?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 다른 동료는 아무도 몰라요. 다 도망가서. 베드로는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원래 회개는 이처럼 아픈 것이에요. 회개는 수치스럽고 발가벗겨지는 느낌이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라는 촉구에 베드로가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열매가 우리는 성경이 진짜라는 걸, 역사라는 걸,
확증하게 되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전해준 걸 마가가 쓴 거니까요. 베드로의 경험이 거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성경이 조작이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본인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이건 조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운 것을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아, 성경은 조작이 없구나, 성경은 진짜구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의 회개로 말입니다. 회개는 그런 힘이 있어요.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은 절대로 기술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기에, 기술할 수밖에 없었기에 대제자인 베드로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의 잘못을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역시 수제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인지를 알게 되는 신비를 낳은 겁니다. 성경은 역사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지옥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 그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베드로의 그 회개를 통해서 성경에 베드로의 수치가 기록되므로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성경이 진짜 역사라는,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그 위대한 확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천국이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한다. 저는 그것을 진실로 아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옥을 믿어 성경이 진짜임을 믿으면 지옥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부디 지옥이 믿어지는, 천국이 믿어지는, 내세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감추려고 했던 그 참담한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2000년을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성경이 진짜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그 지옥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 지옥이 진실입니다. 부디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죽어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그 끔찍한, 부디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옥만은 면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옷자락을 꼭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